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높은 뜻 푸른 교회 차세대 취향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11월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사님은 소망해요.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 입을 열어, 내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네.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소서. 내 입을 열어, 내 입을 열어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주시리.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박수 칠까요? 목소리 크게 한 번 더. 여호와여.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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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섬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 그 여호와 하나님 사랑할게요. Jehovah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 사랑. 너도 나도 당당하게 보여주리라.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섬길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 우리 같이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Jehovah 여호와. Jehovah 여호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어둠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들을 보내셨네. 너도 나도 보냄받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우리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어요. 정말 밝은 빛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옆 친구한테, 옆에 있는 가족에게 손을 뻗어서 너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을 양식들과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요새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어요. 가족들이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교회에 직접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한 절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송근원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네, 드디어 사사시대 마지막 네, 이야기를 하네요. 드디어 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또 하나님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사사들을 보내주셨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은 게요. 우리가 이렇게 글로 성경을 읽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간다면, 만약 우리가 사사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었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한 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네. 만약에 우리가 OX 퀴즈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답이 X라고 생각하는데 100명 중에 다른 99명, 99명이 네, 동그라미 O라고 말하면 그냥 정답이 이제 O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랑 우리가 다르게 산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잘 나타나지도 않았던 그 사사 시대에 그런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조차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달랐을 것 같나요? 저는 아니요. 똑같았을 것 같아요. 네. 네. 만약에 저였어도 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전사님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른 이들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살았던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네. 궁금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빨리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사람은요,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어디서 받게 됐는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번 그러면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잘 들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때는 거슬러 올라가 얼마만큼 거슬러 올라가요?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이 한나라는 여인이었던 것 알고 있었나요?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남편의 브닌나라는 아내는 자녀가 있었지만 이 한나라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브닌나가 한나에게 다가와 안 그래도 자녀가 없어 속상해하고 있던 이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 한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상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박탈감 뭐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진짜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했냐면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침 이 한나가 성막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때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보게 되냐면 엘리 제사장이 보게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술에 취한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 술에 취한 것이 아니오? 한나는 엘리에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절 나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저는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아차 싶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장면도 있는지 몰랐어요. 그 엘리제 세상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냥 취한 모습으로 술에 취한 모습으로 오해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도 겉모습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고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또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안 들어주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함께 네네.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와 함께 지내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전사님 어때요? 이제 살펴볼 사무엘의 이야기도 대단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사무엘이 있기까지 이 엄마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맞아요. 그 우리가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다 듣고 계시지? 너무 신기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무엘은 그렇게 그러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냈던 거잖아요. 잘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구별된 사람으로 사무엘이 자랐던 것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진짜 잘 보셨는데요. 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이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으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과는 다르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로 바뀌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한번 잘 들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다시 때는 어린 또? 사무엘이 때는 또 이제 옛날로 올라가는 거죠. 네. 이번에는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어린 네.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낼 때였습니다. 어느 날 자고 있던 사무엘에게 어디선가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자다가 깜짝 놀란 이 사무엘이 일어나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않았을까요? 네, 네. 맞아요.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저를 사무엘을 부를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엘리 제사장님이 멀리서 나를 부르시진 않았을까 하고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이 엘리 제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졸려. 아이고 무슨 일이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사무엘이 어땠겠어요? 당연히 엄청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성전에는 엘리 제사장하고 사무엘밖에 없었잖아요. 네. 단둘이 이렇게 있는데 네, 너무 무섭죠. 그니까요. 아무도 그러니까요. 없는 것처럼. 소름 돋고 막. 그니까요. 와. 이 사무엘이 엄청 놀랐을 거예요, 네. 아마도. 하지만 이 사무엘이요,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리둥절한 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이 사무엘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또 어디선가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또 다시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깜짝 놀란 사무엘이요, 매우 이상해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님께서 부르셨겠지 하고 다시 한번 이 엘리 제사장님을 찾아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 이번에는 저를 부르신 거 맞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 엘리 제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니까. 진짜 이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였으면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어떻게 하지? 막 도망가야 되나? 일단은 나가야 되나? 또 들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밖에 캄캄한데 나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도 밖에 나가면은 또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네. 도망가는 거죠. 네. 뭘까요, 진짜로? 도대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이 사무엘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나라고 생각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사무엘은 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잠에 들게 됩니다. 와, 사무엘도 대단한 게 정말 무서웠을 텐데 계속 반복 3번이나 지금 그러는데 어떻게 거기서 또 잠을 자려고 또 시도하는지. 그니까요. 저 같으면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냥 또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지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 목소리는 또 들렸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네. 어김없이 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는 진짜 엘리 제사장님이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진짜 침입자가 있었는지 네. 강도가 들었는지 네. 둘 중 하나 아닐까요? 네. 그니까요.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이번 장면을 잘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님이 아무래도 그 목소리의 비밀을, 그 목소리의 출처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의아해하면서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님을 찾아갔거든요. 이번에는 이 엘리 제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너를 부른 건 하나님인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라. 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였나요? 사무엘을 불렀던 그 목소리는 엘리 제사장님도 아니고 강도, 침입자도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고 뭔가 이렇게 사건의 실마리가 딱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 걸 알았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네. 하나님인 것을 알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한번 전사님, 이때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목소리였구나. 그리고 이제 됐다. 네, 네. 이제 안 무서워도 되겠다. 안 무서워도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더 들렸으면 좋겠다. 음. 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이제는 예전에는 좀 전까지만 해도 무서웠는데 네. 지금 기대가 되고 기대가 하나님이 되고?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해서 더 집중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때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잘 대답했을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는 사무엘이 당연히 잘 듣고 잘 대답했겠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엘리 제사장님이 알려주셨던 것처럼 정말 잘 대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은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사무엘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던 걸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할 일을 말해주겠다. 엘리 제사장 집안을 벌하고 이제 나를 위해 충성된 제사장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즉 사무엘이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셨다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전사님 어때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지 않나요? 아무리 사사시대라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어떤 특출난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전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 이제
저나 네. 아니면 또 우리 친구들을 지금 부르시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 다음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나 라고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 친구들의 이름도 불러가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저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방금 전사님 옆에서 한 소리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잠잘 때 들릴까요? 에이, 잘 들어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똑같이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전사님 말씀 드리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한번 우리 마음에 손을 얹어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듯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진우가 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좋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까지 해보는 거예요. 네. 저희 둘이 그 다음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보는 겁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그러나라고 부르는 거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세요. 자, 시작. 진우가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와, 전사님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말씀 충분히 잘 들은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우리 친구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정기 밤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달 생일 맞은 친구들을 함께 우리 취학 전도사님들과 함께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한 분씩 나와서 우리 11월 달을 맞은 친구들 우리 생일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일부 11월 생일 맞은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이아인, 정진영, 김환희, 박수현, 이하연, 한지호, 이서진, 김서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년이부 생일 맞은 친구들을 축하합니다. 우리 김주환, 김희애, 박재하, 강서연, 윤서은, 이서진, 이윤우, 이은우, 이은율, 민서린, 허정혁, 황인성 친구들을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지 아시나요? 소년부 친구들은 알 것 같은데 네, 소년부실에서 여러분의 생일을 축하해 드리려고 전사님 이렇게 왔습니다. 소년 1부의 박지민, 서아랑, 이승훈 생일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네, 소년 2부입니다. 11월달 생일 맞은 친구들 김주화, 황재인 생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생일 축하해요.